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함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갑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종의 큰 기쁨이며 하나님도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알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배워가게 하시고 예수님 배울 때마다 그 안에 천국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 참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 저 예수님이 좋으시죠? 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아마 다 예수님을 좋아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공부를 하면서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왜냐면 이 예수님이라는 분의 이름을 알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라는 이름이 어, 그 AD 1세기 정도 되는 이 시기에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이때 그 남자 이름이 보통 2,500가지 정도 되는 남자 이름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 우리는 남자 이름 어, 뭐 물론 이름이 요즘에는 하도 다양해져서 많지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쵸? 생각해 보면은 뭐 2,500가지나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때는 아무튼 이름이 이렇게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음 그런데 이 AD 1세기 때 그 예수라는 이름은 20명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정도로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어 이걸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제 조사해 온 바로 1 등은 시몬. 시몬이 제일 많았대요. 우리나라지만 철수 정도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셉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다가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았던 게 이제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 네 번째로 제일 많았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고 어디 나가면 예수라는 이름이 치이는 정도의 이름이죠. 우리 상철 집사님 이름도 되게 흔하지 않습니까? 상철. 저희 친척 형도 상철입니다. 굉장히 흔한 이름 아닙니까? 다큐멘터리 중에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예수의 무덤이라는 다큐멘터리. 아, 타이타닉을 썼던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들었던 그 다큐멘터리인데 예수의 무덤. 어, 거기에 이제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왜냐면 예수님 무덤이 없죠. 음.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이 해선김. 네. 예수님의 무덤이 발견되었다. 예수님 무덤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내용입니다. 왜 이것을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했냐면 어떤 석관이 있는데 무덤에 있고 석관이 있는데 음 그 석관에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요셉의 아들이요. 어 마리아 마리아의 남편이요. 그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어 예수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남편 다시요? 이거 제가 다시 써야 되겠네. 쓸데가 없네.
어디 석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어 요셉의 아들 예수, 마리아의 남편 이렇게 써 있고, 그다음에 예수의 아들 유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다들 보던 이름들이죠. 그쵸? 어 그 예수의 아들 유다, 요것 때문에 사실 나온 게 뭐냐면 다빈치 코드 같은 영화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쵸? 이제 유다복음 같은 것에 히 힘을 이제 입었습니다. 음 유다복음에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들이 된 거죠. 저 보세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남편이니까 아 그 예수의 아들 유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남편 예수의 아들. 그러니까 약간 그림이 그려지는 게 어떤 겁니까? 예수의 아버지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 근데 마리아랑 결혼을 한 건가? 그래서 유다라는 아들을 낳았어? 다빈치 코드가 그런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그 씨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결론 내리기로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고, 죽어서 무덤이 있고, 예수님은 총각 아니고,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여자랑 결혼을 했고, 유다라는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과는 상당히 다른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굉장히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이 당시에 이 예수라는 이름이 흔하디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만 흔합니까? 요셉의 이름도 너무너무 흔하잖아요. 아까 요셉이 몇 위였습니까? 2 위. 요셉은 2 위였어요. 예수님은 4 위. 유다는 몇 위였습니까? 유다는 3 위. 그러니까 다 흔하디 흔한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마리아는요? 마리아는 마리아는 여자 이름 중에서 제일 흔한 이름입니다. 정말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넷은 다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메시아 신앙 때문입니다. 메시아 신앙. 메시아 신앙.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어떤 메시아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메시아 신앙에 대한 기초로 이름들이 쓰여지는 게 바로 구약에서는 무슨 이름으로 나오는 거죠?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그 예수님이랑 이름 똑같은 거예요. 음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아 헬라어로는 예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 그 예슈아, 이런 모든 이름들은 다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이름.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도 보면은 예수가 진짜 많이 나오죠. 신약에서도 어떤 예수 나옵니까? 유sto 예수, 유스도 예수, 바 예수. 여기는 이제 바니까, 바는 아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의 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아들. 이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메시아 사상, 메시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메시아 사상에 기초한 아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이름에 소망을 담잖아요. 이름에 소망을 담잖아요. 제가 요즘에 아주 재밌게 본 드라마, 그 뭡니까? 아 나의 아저씨. 여기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지안이가 나오잖아요. 우리 이 지안이. 지안이가 이제 이를지, 편안한 안. 이 안자가 제 안자입니다. 요거. 여자가 집에 이렇게 앉아 있는 그림, 편안한 안자. 그래서 편안함에 이르러. 이게 지금 소망에 담은 거예요. 저는 뭡니까? 안세진 이렇게 쓰는데, 음? 아 이게 지금 이제 세상 세자에다가 진정시킬 진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을 진정시켜라.'라는 이름을 갖고 이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 어머니의 소망을 이 안에 담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모의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흥했던 것이죠. 했던 것이죠. 근데 이들의 소망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소망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런 소망이었어요. 첫 번째로는 정치적 구원. 왜 그들은 지금 로마의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두 번째는 군사적 구원. 물론 이 로마의 군사로부터 구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경제적 구원. 지지리도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를 소망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민족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민족 메시아 사상.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구원해 주시라. 구원해 주시라. 음.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죠. 요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 사람들은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오셨으면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면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군대에 짓밟히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가난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겠죠.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겠죠. 어?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구원은 구원인데 어떤 구원입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입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 음. 또한 한 가지 더 지켜봐야 될 게 뭡니까? 자기 백성이라는 거죠. 자기 백성. 자기 백성. 여러분, 이 자기 백성은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6절.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으니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구절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 아니죠? 내게 주신 자를 구원하겠다. 내게 주신 자. 로마서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22절 23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진노의 그릇과 또 뭐가 있습니까? 긍휼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 진노의 그릇도 하나님이 구원하러 아니란 말이에요. 긍휼의 그릇을 구원하러 오셨다면 자기 백성이 있다면 이 자기 백성이죠. 자기 백성. 자, 사도행전 말씀 볼까요? 우리 신약은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 보십시다. 9절, 10절. 9절, 10절 보십시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이다 하시더라.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핑 김에 13장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3장 48절 말씀입니다. 48절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작정된 자. 그러니까 이제 답은 다 나왔죠. 답은 다 나왔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란 분은 구원하시는 분이래, 구원. 무엇에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우리를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죄 문제에서 구원한다. 우리 죄 문제에서. 어? 그뿐입니까? 이 죄가 사실은 모든 거예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정치적인 어떤 탄압이라든지 경제적 탄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이 죄 문제에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면 그 문제에 고민 없단 말이에요. 죄로부터 자유한 천국에 경제적인 문제가 없다고요. 정치적인 문제가 없다. 그건 다 파생되는 가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받는 구원을 받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노력해서 받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 내게 주신 자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긍휼의 그릇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내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게 이미 다 나온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서 그분이 하실 일, 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까지도 다 드러난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이름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거였는지. 어,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대로 십자가와 성육신과 부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 보십시다. 넘어가 보시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 세 가지는 세 가지 큰 명제를 통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기독교 3대 절기인 성탄절, 순환절, 부활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렇죠? 당연해요. 왜냐면은 우리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어떤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예요? 이 성경 너희는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했죠. 너희는 성경을 읽는데 왜 읽는다고 그랬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읽는다. 구원 얻기 위해서 읽는다. 뭐 잘못했습니까? 네, 예수님 잘못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된 책인데 너는 왜 구원이라는 목적, 이 성경은 나를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목적이에요. 이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너희는 구원이라는 목적을 나는 수단으로 바뀐 거예요. 이거 아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탄절, 순환절, 부활절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어, 맞습니다.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째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어떤 얘기인가요? 예수님이 성,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셨다. 이런 얘기죠. 육을 입고 오셨다. 음. 어, 육이 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저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고난이라고 써놨어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말씀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본체이셨던 분이 종의 형상,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죠, 고난. 고난.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써놨는데, 성육신의 고통이라고 써놨는데, 독수리를 좁은 세상에 가둬두면 2주를 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독수리는 그 큰 날개를 활짝 펼치고 넓은 창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서 하늘을 날 수 있는 자유를 빼는 것은 하늘의 왕자로서의 위엄을 빼는 것이기에 그 치욕과 고통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 독수리에 비견한 얘기네요. 그럼 독수리가 이 정도면 예수님은 훨씬 더 고통스럽겠죠. 그렇죠? 훨씬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아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다 외우죠. 사도신경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받으사. 아 고난을 받았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의 고난인데 이것은 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는 오직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 이 십자가가 전부라면 그쵸? 예수님이 성인으로 태어나셨으면 돼요. 그쵸? 어? 성인, 다 자란 성인으로 태어나서 십자가만 지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무력한 아이로 태어나셨을까요? 아이서부터. 왜 십자가만 지는 게 아니라 이 아이서부터 받는 성육신이라는 일성, 육신이 됐다는 이것을 포함하는 내용, 전체를 포함하는 고난, 전생애가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고난, 고난.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는 고난, 네, 이거죠.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는 고난. 이건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수 없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죠. 음. 그쵸? 어. 정우성이 제 얼굴로 바뀐다. 이것도 참 고난스러운 일이지만 정우성이나 저나 다 피조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랑 완전 다른 거예요.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는 거야. 그것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속에 갇히는 것입니다. 갇히는 거, 제약을 당하는 겁니다. 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볼까요? 자, 예수님의 고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고난을 받으사. 어, 어? 이게 뭐가 떴죠? 줌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안 떠지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이 우리에게 확장되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자, 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보세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도의 신경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기 이제 고난이죠, 고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가 딱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전생애죠. 그럼 이거 보세요. 동정녀 탄생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탄생, 삶, 태어남,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것은 뛰어넘어 보고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 그럼 요거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어떤 특정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탄생과 죽음. 그럼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겠어요? 삶이 있어야죠. 삶. 이건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줄이고 봤더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가 진짜 예수님을 막 고난했어요? 이거 개인적인 이야기라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죽이려고 애썼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드리려고 한다. 풀어주려고. 그런데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본디오 빌라도가 인생을 대표하기 때문에 대표. 어떤 대표? 황제의 대리인이기도 하고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를 대표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을 대표하는 거예요. 인생을 대표하는 거. 세상을 대표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진짜 빌라도는 뭐냐면 나를 포함한 인생의 대표니까 나를 포함한 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 속에서 예수님은 삶을 살아내셨다. 이게 진짜 고난을 받았다는 고난.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 사이의 삶 자체가 무엇이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 보십시다. 뭐 예수님이 태어난 주간인데 어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보십시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 성육신 그 자체가 고난이죠. 자체가 고난입니다. 두 번째 죄인과의 삶, 우리와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33 년의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뿐만 아니었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고난스러운 얘기인데 그분은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가난한 출생. 음? 그리고 삶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어떻게 가족에게도 뭐라고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불쌍하고 고난스러운 삶을 사셨습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죠? 예수님의 친족들이 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 아, 또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모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모욕을 받으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음. 또 당연히 뭐 이방인들에게도 로마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받으셨지만 모욕을 당하셨지만 더 속상한 건 뭡니까? 제자들이 배반을 하죠. 제자들이 배신. 또 참 속상한 일이죠. 그렇죠? 마지막에 죽기 전에는 로마의 병사들이 수모를 끼쳤습니다.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채찍질을 하면서 벌거벗기는. 음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전부. 예수님의 삶이에요, 삶. 예수님의 삶 자체는 그냥 고난이었다. 성육신뿐만 아니라 삶도 고난이었다. 삶도 고난이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난의 끝이 성육신도 고난인데 이 고난의 끝이 어디에서 끝나냐? 십자가에서 끝나. 음. 십자가를 졌더니 고난이 끝나더라. 그러니까 삶과 태어난 탄생, 삶, 죽음 모든 것이 고난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 하나만 봐서는 안 돼요. 성신의 고통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성신의 고통이죠. 자, 뒤로 넘어가 보십시다. 보십시오. 이 하물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숨결 하나로 거대한 홍해를 가르시고 말씀 하나로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이 좁은 지구에 오셔서 작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스스로 갇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 고난을 감내하신 것인지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어, 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다. 아까 전에 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고 바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넘어가잖아요. 완전한 인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나 그렇게 멈춰는 안 된다. 성육신, 탄생도, 삶도, 그리고 죽음까지도 그분은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분이다. 우린 요렇게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이건 매우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이 이단들이 다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쵸? 이단들이. 음, 예전에 보면 그 가연설이라는 도케티즘이라는 가연설, 가짜로 나타났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육을 입고 계신데 이게 완전한 인간, 육을 입고 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원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이 당시 사람이라면은 이 AD 1세기, 2세기 되는 그런 시대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원론,
어떤 생각입니까? 0은 아주 좋은 거고 6은 아주 나쁜 거 쓰레기야.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육을 입고 왔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을 입고 왔다. 육은 안 좋은 건데, 육은 더러운 건데,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올 리가 없지. 예수님은 영으로만 계신 거고 그 육은 가짜로 나타난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단입니다. 요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도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야. 예수님은 피조물이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오셔야만 합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아까 전에 읽은 말씀 아닙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 여기도 볼까요? 하나님은 창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를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시나요? 난 요걸 못 믿겠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요거는 여러분 없으실 거예요. 그죠? 없으실 거예요. 다 믿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자, 신약 성경에서 성자가 성부보다 못한 존재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은 성자 하나님의 겸손 때문입니다. 음, 겸손 때문입니다. 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이유는 이 중보자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중보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이 중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유일한 중보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 이 중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중보라는 것은 그냥 샤머니즘처럼 하나님의 이야기 여기다 전달하고 인간의 이야기 여기다 전달하는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 어. 그런 거라면은 우리 저희 누굽니까? 목회자들도 중보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할 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중보는 곧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이야기. 어. 왜 구원이란 게 무엇입니까? 여기 보십시오. 연합. 연합. 이게 지금 매일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가연설. 가연설. 왜 그런 일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가짜로 나타났다. 왜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이원론 때문에 그런 거죠. 이원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원론 나눈 거예요. 0과 6을 나눈 거. 이렇게 나눈 것은 다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다 심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나누는 것, 이건 심판이에요. 나누는 것. 연합하는 거.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되는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머리에 우리가 붙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천국 생활, 슬기로운 천국 생활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육신을 입은 거예요. 이게 되십니까? 어? 예수님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그래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다시요. 구원이라는 것은 연합인데 어떤 연합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로 연합되는 거라.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중보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면서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인 분. 우리가 천국 가서 되고 싶은 세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존재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완전한 인간으로. 겸손 때문이다. 하나님 겸손 때문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겸손하신 모습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어 하나님이시니까 공간의 제약을 안 받을 수 있는데 공간에 그분이 제약을 받으시잖아요. 십자가 위에 매달리시잖아요. 물론 겸손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내용이 있다. 구원 때문이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 라는 것이죠. 뒤를 보십시다. 음. 뒤
있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완전한 조력자, 완전한 조력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죠?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과 같은 형편과 상황에 처해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친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면서 인간의 모든 배고픔과 고독과 아픔을 다 겪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을 사셨다는 것을 사실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멀리 떨어져 계신 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모두 다 겪으시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 끝나고 도와줄 능력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사셨습니다. 그 사실은 곧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을 어디로 연결한 거예요? 인간을 이거 중보자인데 어디로 연결한 거예요? 바로 이 조력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연결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 우리를 도우시지만 너무 빈약하죠, 이야기가. 왜냐하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과 같은 형편에 처해 보여야 됩니다. 진짜 그래요? 경험이 없으면 인간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아, 말도 안 돼.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은 이해 못하십니까, 인간을? 성령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었으니까 인간을 이해할 수 없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 오해죠. 하나님은 전지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아신 분. 예수님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어?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해 못 하십니까? 이런 논조 자체가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만약에 자신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그럼 왜 고통을 주십니까? 고통 왜 주세요? 고통 안 주셔야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면. 그러나 여전히 고통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것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문제. 제가 이것을 왜 던지냐면 아까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쭉 늘어놨던 건 바로 이 부분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고통이에요. 고통, 고난, 고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도 이제 그 고난을 살아낼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자체가 그런 분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이라. 자,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 역시 고난을 받아 살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조력자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인도자라고 할까요? 먼저 가는 개척자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고난을 사신 거예요. 어. 우리는 그를 보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견뎌냅니다. 견뎌냅니다. 그렇지. 우리도 이렇게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구나. 어. 이 땅에서의 고난을 충분히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구나를 배워가는 겁니다.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도움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필요가 없겠죠. 어? 그러니까 조력자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완전한 인도자로서 완전한 개척자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등장하고 계신 것이다. 아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 넘어가시죠. 이제 십자가가 나오네요. 십자가. 음. 십자가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는 아 인간의 죄값이 너무 크다. 인간의 죄 너무 크다. 인간의 죄값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죄를 지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어 저주의 참형이라고 불리는 형벌입니다. 우리 신명기를 볼까요? 신명기. 신명기 21장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21절. 23절. 보세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어, 바로 이 부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육체적인 고통, 물론 엄청나게 크셨을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크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가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나 크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었겠구나. 그분도 죽음의 공포를 느끼셨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어 여러분, 그분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도 보면 죽음 앞에 당당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쵸? 죽음 앞에 당당하게 "나의 불을 붙여라." 하며 찬송하며 죽으신 분들도 많고요. 사자밥이 되신 분들도 많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쵸? 순교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라면 우리 예수님 너무 낮게 평가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잔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이 십자가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여겼다는 건 이것이 저주의 차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누구의? 하나님의 저주의 차명이기 때문에. 자,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단절되는 그림, 단절되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끊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고 히브리의 철학은 연합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한 분이셨고 세 분인 하나님은 언제나 한 분이었고 늘 함께 계셨고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 연합이 깨지는 고통.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요. 인간의 죄가 엄청나게 크다는 건데 인간의 죄가 어느 정도로 크냐? 영원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연합을 깨버리는. 와, 이건 진짜 그러니까 대단한 죄입니다. 대단한 죄. 어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어 아들 하나님을 저주하여 십자가에 죽이시고 사도신경에 보면은 지옥까지 보내시는 이 관계 단절.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두려웠던 거죠. 두려웠던 예수님은 이것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랑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육체적인 고통이 고통스러운 거지. 하나님 다르십니다. 이 십자가는 너무너무나 중요해서 성경에 끊임없이 소개됩니다. 물론 이 십자가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서 있는 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형상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내용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내용의 십자가. 성경에 계속적으로 나오죠.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면서 약속하십니까? 가죽옷을 주시죠. 가죽옷. 여러분, 가죽옷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동물이 죽어야지 나오는 거죠. 어 바로 그 십자가인 겁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정결한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라. 내가 그것을 보고 너희의 죄를 사하겠다."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자, 정결한 동물. 여러분, 왜 하필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함께 섞여서 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많이 못 태웠어요. 물론 7쌍 2쌍 태웠지만 많이 못 태웠는데 이왕에 죽일 거면은 부정한 동물을 태워 죽이는 게 낫지 않나요? 근데 정결한 동물 왜 태우나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누가 희생되어야 된다. 이삭의 번제 역시 마찬가지죠. 이삭의 번제. 왜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가? 아버지가 왜 아들을 죽이는가? 그것도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을 올라가서. 예수님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형상하는 거죠? 형상하는 거죠. 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의미하는 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뿐만이 아니에요. 어, 이 제사 드리는 거. 율법서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내용이 뭡니까? 제물을 죽임으로써 내가 살아나는 그 십자가를 모형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십자가를 모형하고 있는. 그러니까 십자가 너무 중요해요. 성경 전체에 거친 내용이 다시 십자가라고 보면 됩니다. 십자가라고.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다. 인간은 대부분 자기 수준 이상으로 살고 싶어 하고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당시 로마의 사형법 중에 십자가형처럼 무섭고 잔인한 것은 없었습니다. 음, 어디까지 내려가셨죠?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지옥까지. 당시 로마의 사형법 중에 십자가형처럼 무섭고 잔인한 것은 없었습니다. 음, 아주 잔혹한 형벌이죠. 어, 십자가 형벌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이게 사실 십자가 형벌이 왜 죽는냐면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숨을 못 쉬어서. 아, 호흡이 곤란하게 돼서 죽는 겁니다.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게 중력은 밑으로 쏠리는데 중력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여기 못이 박혀 있는 손과 발이 있는 거죠. 거기서 피만 흘려서 죽는 거 아니에요. 피는 굳어버려요. 근데 이제 아, 계속 이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딱 쉬면은 여기에 이제 체중이 받는 거죠. 이 팔과 발목에. 그럼 아파서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또 어 숨을 또 못 쉬게 되는. 계속 그걸 반복하다가 그러니까 숨을 쪼끔씩 쉬게 하다가 결국에 죽이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이 두통이 엄청나고 말도 못하는 고통이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하루를 넘겨서까지 이틀 3 일도 사니까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당하셨다. 음.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 보십시오. 십자가는 정말 비참한 사건이지만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죠. 십자가.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음, 자, 예수님의 결정이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것을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하셨다. 그쵸. 이것은 더욱 큰 사랑이며 큰 결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사람이 불에 타 죽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죽음이잖아요. 근데 이 불에 타 죽는 거는 어쩔 수가 없이 타 죽는 거예요. 몸에 불이 붙었으니까 타 죽는 건데 만약에 몸에 불이 붙었는데 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을까요? 끄지 않을까요? 예전에 그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살인하고 실험했는데 그 실험의 내용을 보면은 별의별 것들을 다 시험합니다. 어떤 것도 시험은 모성애를 시험하는데 모성애. 음. 이 철판을 깔아 놓고 철철 거기 끓는 철판을 깔아 놓고 이제 거기 불을 떼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이제 엄마랑 이 자식을 이 벌거벗겨 놓은 상태로 이제 들어 넣는 거죠, 거기에. 그리고 거기서 불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뜨거워지잖아요. 그때 엄마는 당연히 아이를 딱 안습니다. 끼워 안습니다. 그 모성애를 발휘하죠. 발을 동동 구르면 뜨거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 아이를 지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막 너무 뜨거워지면은 정신을 놓고 어떻게 합니까? 아 아이를 깔고 엄마가 그 위에 서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아픈 것을 못 견디죠. 결국에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은 자기 자식이라도 깔고 그 위에 서는 것이 어 인간의 삶을 향한 욕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라고요. 예수님은 스스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손가락을 양초에다가 이렇게 대고 있으면 너무 뜨겁지만 이거 어쩔 수 없이 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해 보세요. 손가락에 양초 3초 넣어 보세요. 못 해요. 빼게 돼 있어요. 할 수 있으면 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결정하셨다. 이건 대단한 사랑이죠. 대단한 사랑.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거. 그렇죠.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거 못 합니다. 넘어가 보십시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면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력한 자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무서운 십자가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자원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하나님 사랑의 최고봉이죠. 하나님 사랑의 최고봉이죠. 아 또한 이것은 이제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겠지만 이런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최고봉이 하나님의 베스트 카드였습니다. 베스트 카드를 쓰고 나면 더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숨입니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줬다는 것은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없는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써 놨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베스트 카드 마치 카드놀이처럼 하면 약간 조금 느낌이 조금 안 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어머니와 나와 개미떼라는 것을 비유하였습니다. 아 생각해 보시죠. 어머니가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지나가는 개미떼를 봅니다. 저들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미떼를 바라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개미야 빨리 도망가라. 저 앞에 물이 지금 범람하고 있다. 도망가라." 아니면 "저 앞에 개미 앓기가 있다.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하면은 개미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니가 고민하다가 어머니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개미가 됩니다. 어머니가 개미가 돼요. 그래서 개미의 언어로 "야 도망가라. 도망가라."라고 하면 최고의 사랑이죠 사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어? 인간이 개미가 돼서 개미에게 어 "도망가라." 말 안 들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개미 세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최고의 사랑이죠. 근데 진짜 최고의 사랑은 뭡니까? 최고봉은 뭐예요? 최고봉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어 이 개미를 살리기 위해서 저를 아들인 저를 개미로 보내셨다면 그건 진짜 최고의 사랑이죠. 최고봉이죠. 아마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 내가 개미가 됐으면 됐지. 내 아들은 안 된다.' 이게 보통 부모들도 사랑이 있는 부모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 개미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던졌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당연히 여기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리 짚고 넘어갔으니까 아시겠죠? 이 세상은 온 세상이 아니에요. 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음 성도 선택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자 보십시다.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최고를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상대의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녹일 것입니다. 그런가요? 하나님께서는 각오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그쵸, 그쵸? 이 지금 여러분들 안 보이시면 지금 눈물 흘리고 난리 나셨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1,000원을 주고 펜을 샀다면 그 펜은 1,000원짜리입니다. 모두가 그 펜을 1,000원짜리로 취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짜리인 것입니다. 어, 팁이요. 실제로 볼펜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멘티에게 따라해 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멘티가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분이라면 특별히 그 자신이 예수님의 생명을 걸고 바꿔준 고귀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 사랑이 지금 최고봉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랑을 갖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짜리 이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진짜 너무 속상합니다. 지금 마트에서 뭐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짜리이기 때문에 너 평가절하하지 말고 너의 가치를 높여라 이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최고봉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예수님짜리 가치이기 때문에 예수님짜리를 샀다. 그건 최고봉 아니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물물거래의 기본인 거예요. 가치가 맞는 대등한 것을 사는 것이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치 있어서 대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치 있어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이 사랑이 최고봉인 이유는 우리가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최고봉인 거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를 지나가던 똥을 자기 아들을 죽이고 샀다. 이러면 그렇게 은혜의 눈으로 봐주시는 거. 어? 여러분, 그게 이 사랑의 최고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랑을 보면서는 자기 가치를 챙기면, 이 사랑을 보면서 자기 가치를 챙겨요? 진짜 나쁜 놈이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선. 야,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봐주시냐. 그 하나님의 시선의 가치를 둬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 우리가 귀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죠. 주님의 사랑이 귀중한 거죠. 십자가가 귀중한 거죠. 괜히 흥분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흥분하면 안 돼. 흥분하면 안 됩니다. 공의의 완성. 공의의 완성. 주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로다. 네.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사랑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맞아요. 많은 그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상을 움직이는 두 가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랑이고 하나는 미움이다. 이 사랑이 뭡니까? 이 사랑이고 이 미움이 뭡니까? 공의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사랑합니까?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야 되는 거죠. 이게 순 기능인 거고 악을 사랑하고 선을 미워하면 그것은 매우 역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하십니까? 하나님에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볼까요? 하나님은 내가 그냥 죄를 지어서 눈 감아 주마, 그냥 용서해 주마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깨는 것입니다. 정의란 죄를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를 지었는데 합당한 대가를 안 치르면 화나잖아요. 우리 조두순 왜 화나잖아요. 합당한 대가를 안 치러서 화나는 거잖아요. 어? 안산 시민들 가슴이 좀 벌렁벌렁 떨고 있잖아요. 어, 죄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하죠. 그게 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에게 죄값을 치도록 요구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요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위배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누군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말은 좀 그럴싸한데 약간 조금 어폐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위배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고 공의이시기도 한데 죄값을 치르도록 요구하는 것이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럼 죄값을 치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죄값을 치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누굽니까? 불신자들.
불신자들은 죗값을 치르잖아요. 아니 아무도 죗값을 안 치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죗값을 치르는 사람 결국에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이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겁니까? 아니죠. 그렇잖아요. 사랑한다고 해도 죗값을 물을 수 있어요. 죗값을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해도 죗값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고 버리는 유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선택하고 어떤 것은 사랑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어 그 부분을 오해하지 맙시다. 음. 우리를 위한 대속. 당연히 요 우리는 계속 이거 얘기해야 돼. 온 세상 아닙니다. 어 선택을 받은 택함을 받은 성도들인 거예요, 성도들. 성도들.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속하셨다.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네 이렇게 써 놨네요. 근데 회개하면 어떡해요 자꾸. 아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자꾸 그리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어 돌아가지 마십시다 우리. 너무 계속 악한 세계 쪽으로 돌아가지 마십시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음. 예수님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악한 세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넘어가시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대속이라고 하네요. 네, 대속은 예, 남의 죄를 대신하여서 벌 받고 값을 치른다, 속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은혜죠. 음, 복음의 진수인 겁니다. 복음의 진수. 여기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춤을 거두시기 전에 이런 선포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대속했다, 다 대속했다라는 거죠. 대속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속을 위해서 이제 치르신 게 바로 이 희생 제물인 겁니다. 희생 제물. 희생 제물로 드려진 거죠. 희생 제물은 당연히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와 양 이런 거 아니죠? 아니에요. 어 이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도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음 하나님께서 피를 받으셨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피에 굶주린 신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면서도 피를 받으셨어요. 피 좋아하시는 분 아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어 그것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희생, 대속 요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요 상황. 이것이 예수님의 희생과 대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은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제물은 흠이 없어요. 예수님이 흠이란 건 죄죠. 흠이 없어야 돼요. 음.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맨날 흠 있는 것만 가져오죠. 저는 놈 가져오고 흠 있는 제물만 바친단 말이에요. 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음 가슴 아픈 일. 이것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된다. 오기에 티가 없어야 된다. 그렇죠? 이제 흠 없는 제물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다. 우리에겐 대제사장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음, 죄는 없다. 예수님 죄가 없으셨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대속제물의 조건은 대속제물 자신이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있는 인간은 결코 남의 죄를 위해 죽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살인범 둘이 둘 다 사형을 받게 되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게라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그렇죠? 예수님이 흠이 있으면은 안 되죠. 그분도 죽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어, 대속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분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음. 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했다. 완전한 인간. 여기서 말하는 이제 완전한 인간은 아까 전에 얘기한 그 참신이요, 참인간이다라는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요거 아니죠? 그분은 죄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대신 찢겨 죽어야 할 인간이어야 된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넘어갑시다. 부활 얘기를 할까요? 부활. 요 얘기가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부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정말 중요합니다. 부활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도 기록해 놨지만 부활이 없으면 죽음만이 우리 결과입니다. 여러분, 죽음만이 우리의 결과라면 절망밖에는 우리에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고 끝났더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세상 살고 죽고 끝났더라. 그럼 다 회의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절망, 이것은 희망이 없는 두려움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희망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으로 작동합니다. 예전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시베리아의 추운 지방이죠. 화물 직원이 어떤 일이 있냐면 고장난 냉동차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냉동차가 고장났다는 거죠. 고장났어. 그러니까 냉동기가 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시베리아의 기온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이 착각한 거예요. 여기는 지금 냉동차에 갇혔고 나는 여기서 얼어 죽겠구나. 도무지 열리지 않는구나. 거기서 얼어 죽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이 죽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실험실에서 쥐를 실험했는데 어떤 실험 하느냐? 빛이 없는 항아리에다가 가둡니다. 빛이 아무것도 들지 않는 항아리에 가둬요. 30분에서 3시간 정도를 살다가 다들 죽어요. 그런데 거기에 바늘구멍만한 빛이 바늘구멍에 빛이 딱 나오게 하면 거기서 3일을 버틴다고 해요. 희망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희망. 케르케고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망이다. 희망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아담 안의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당연히 절망하는 거죠. 죽음밖에는 우리에겐 죽음밖에 결론이 없다. 무슨 소망으로 삽니까? 그러나 성도는 희망이 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사시지 못하셨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자, 19절 한번 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과 한테서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으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하러 예수 믿고 뭐하러 이게 고생하며 삽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소망의 정체는 무엇이냐? 모든 소망의 정체는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이 말 한마디가 사실 복음의 전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부활은 십자가를 포함한 개념이고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 복음이 가야 될 지향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켜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죠? 너희가 이 복음을 받으면 너희가 살아난 거야. 구원을 받은 거야라고 얘기하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널 위해서 살아나셨다. 4일 만에.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
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자, 최고의 반전 드라마. 여기 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맞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고난이었으나 그리고 그 고난의 끝은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였으나 그 십자가를 지고 다시 살아나자 예수님은 승기, 아주 존귀하게 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예요. 사흘 만에. 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 사흘 후가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주일이잖아요. 6월절 4일 후가 뭐냐면은 바로 첫 이삭을 드리는 때예요. 첫 이삭.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11조의 개념 얘기했죠? 11조? 11조라는 것은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걸 드리냐면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것.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머지 두 번째 것부터 열 번째 것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오나 내가 대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신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겁니다. 요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것들을 11조를 들었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자, 첫 이삭을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다 드려진다. 이게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때 항상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이삭들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실 것입니다. 첫 이삭으로 주님이 드려주셔. 이제 우리도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부활하실 그날 너무너무 흥분이 됩니다. 너무너무 좋은 행복한 날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신된 두 중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맞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비참합니다. 너무나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공감되는 이야기.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는 겁니다. 요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의문이 생길 거예요. 부활. 그래, 예수님이 첫 이삭이 되셔서 우리를 살아나셨는데, 우리는 왜 죽습니까? 이런 어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는 왜 죽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지요. 그게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2번째 문제를 보면 그런 문제가 나와요. 문답이 나와요. 어떻게 얘기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우리는 왜 죽어야 됩니까? 도대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두 축이 십자가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 죄는 예수께서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죽음은 뭐냐면 부활을 향한 죽음이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죽어나가서 지옥에 가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건데 부활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된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죽음도 없이 어떻게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죽어야 부활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뭐라고 환원했습니까? 고난을라고 환원할 수도 있죠. 왜냐면 이 죽음이란 것은 육적인 죽음뿐만이 아니에요. 물리적 죽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이고 우리의 정신적인 죽음이 함께 동반되는 전인적인 죽음, 이것이 부활하는 완전히 역전의 드라마.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죽게 돼. 자,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이거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죽음의 내용이 찾아오죠. 고난의 내용이 찾아오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두 축, 핵심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지 세상의 미워함을 받아야지 반드시 우리는 부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로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실까요?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랍니다. 네? 고난이 계속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두 축을 이루기 위해서, 두 축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어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비참합니다. 우리 두 가지를 다 이루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뒤로 한 번만 넘어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십자가 신앙이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신앙을 통과해서 부활 신앙까지 가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었으니 새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것은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나이스하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 신앙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 대속의 개념만 알면 된다. 대속의 사랑 속에 거하는 것이 십자가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요것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요. 옛사람을 죽이는 신앙.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고난, 계속되는 죽음. 이것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향한 고난이요, 부활을 향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차다는 거죠. 희망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전생애가 고난이요. 우리도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고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은 부활을 향한 고난이니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활할 겁니다. 뒤의 내용은 너무나 뻔한 얘기. 죽음을 이기셨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다. 승리의 삶의 원동력이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여기까지 하시죠.